안녕하세요, 거동구 여러분. 3월 14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오늘 본문을 3번 이상 함께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이켜라 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인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닐까 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의 출현을 달갑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요, 자신의 부인인 파사엘리스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 왕의 이혼 사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그에게 직언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지적을 들은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세례 요한을 손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헤롯은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그 말이 옳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부당하게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된 이 헤롯,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이 세상의 번민과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면 분명히 이 죄들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죄인된 헤롯의 번민이었고 우리의 번민이었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리고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알려주실 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의 번민이 바로 우리의 번민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번민에만 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마치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차량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가고 마는 우를 범하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일, 번민에 그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참 요즘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생활 리듬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기가 쉬운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들이 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중독이나 게으름이나 음란과 같은 각종 이 죄의 구렁텅이, 사막의 절벽으로 여러분 그렇게 치닫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다시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앞서 헤롯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자신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21절, 그러던 때 헤롯의 생일이 되었고 이 생일잔치에 많은 정치인들과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 갈릴리 지역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춰서 잔치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소녀는요, 이 헤롯의 말을 듣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묻지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서슴없이 자신을 지적한, 자신의 증오와 적개심의 대상인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원인인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곧 지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은 자신이 한 이 즉흥적인 맹세로 인해, 그리고 손님들 앞에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 자신의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옥에 있었던 아무 잘못 없는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동부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요구했던 헤로디아, 그 여인이나 자신의 체면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용했던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개인,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제약된 병든 세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개인,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는 이 문제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죽음의 길에서 떠나, 사망의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길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킨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납시다.